오늘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아들하고 우리 사위가 이걸 질문해요. 선악과 나무가 이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이 선악과 나무 열매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것도 몰라? 선악과 나무 열매가 그럼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지금 아는데 선악과 나무 열매가 진짜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진짜 뭘 먹은 거예요? 뭐 과일도 있고 이랬을 거니까 그때 당시에 그럼 뭘 먹은 거예요? 진짜 뭘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사과 열매야, 사과. 그래서 어느 회사 보면은 사과 한 입 물었잖아. 그런 회사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진짜 사과겠어. 뭐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진짜 사과든 이게 아닐 수 있죠, 그죠? 아가서에 보면 사과나무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머니가 고통 가운데 낳았다. 그게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뭘 의미하려고 하는 거냐면 선악과를 의미하려고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아가서에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나무라고 그래요?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를 떨어뜨려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자 봐요. 자,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이게 사실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진짜로 여러분이 나가면서 야, 우리 목사님이 선악과 뭐라고 했냐면 사과나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 이제 나가서 사과 못 먹는 거예요. 사과가 건강 얼마나 좋은데.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나무, 진짜 사과나무야, 진짜 포도나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선악과 생명나무라고 하는 이게 창세기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럼 창세기 2장에 16절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선악과 나무 얘기를 많이 알고 듣고 했는데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이해를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셔요. 자, 창세기 2장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르치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각종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돼 있으니까 나무가 많아야 돼, 하나에 적어야 돼요. 많은 거를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각종 나무의 열매라는 이 말이, 각종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이 각종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나무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누가 알겠냐고요, 여러분. 나무가 하나인데, 자, 이게 나무가 하나 있어. 네가 맘대로 먹어, 이렇게. 너 먹는 건 자유야. 그랬으니까 나무 하나 갖다 놓고서 먹는 건 자유야. 그런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단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해보죠. 자,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나무 열매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면 이렇게 된 영문이에요. 선악과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죠. 어떻게 무슨 뭐 사과나무, 뭐 사과 열매, 포도 열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 성경에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게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열매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때는. 그러면 이 땅에, 이 세상에 모든 과일나무가 있죠. 뭐 사과나무, 배나무, 뭐 포도나무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거 누가 만들었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를 잘 들으시라고. 이런 과일나무가 없다는, 창조 때부터 없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쓸 때는 성경에서는 뭔가 우리에게 하나의 줄기를 요한계시록까지 쫙 설명해 주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 말 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한 거예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돼. 그걸 먹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열매들이 많이 있겠죠. 그거는 뭐 있겠죠지 우리는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우리는 확인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선악과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하고 생명나무가 이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였어요. 하나의 나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16절은 하나의 나무 열매가 있다, 각종 나무 열매가 있다는 말은 다른 나무 열매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각종 나무 열매라는 게 하나의 나무 열매가 있는데 요 말인 거예요. 16절에. 자, 그래 놓고 17절에 어떻게 해요? 요 나무가 하나 있어요. 요게 나무 열매를 하나 있으면요, 요거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먹을 수밖에 없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글씨를 써놓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면 나무는 하나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 말이냐고요. 자, 나무가 하나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돼 있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성경책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선악과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나무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어디서 선악과 생명나무 얘기하겠냐고. 이 세상 어디서. 성경책밖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없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어? 성경책에서 얘기하는데 이 성경책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구약과 신약으로 돼 있죠. 율법과 복음으로 돼 있죠. 율법과 복음으로 돼 있어.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과 악을 나누는, 판단하는 기준이 율법이에요.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야? 그러니까 율법인 거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이걸 나누어주는, 비교해주는 나무의 열매가 율법인 거지. 그러니까 자, 성경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 하나죠. 그럼 이 성경책을 여기서 창세기 2장 17절은 그러니까 뭘로 썼어요? 어떻게 썼어야 되냐? 제가 한국말로 바꿔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가 금방 와. 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 그리고 한 나무예요. 한 나무는 어차피 먹어야 되는 나무야. 자, 여러분 성경책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당연히 알아야 돼. 이건 당연히 먹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로는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한국말로.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걸 성경책을 읽지 마라.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거를 먹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악으로 나누어서. 그러면 다 그게 너를 비판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이 너를 다 심판해버린다. 율법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무조건 죄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다 용서했다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싶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깨달아야 되냐면 선악으로 딱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으로 나누어진 나를 생명으로 덮어주시는구나 라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내가 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듣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걸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신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다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자, 선악과 먹었으니까 너 사망할 거야. 너 반드시 죽으리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이요, 반드시라는 말도 죽으리라는 말도 같은 단어예요. 무트라고 돼 있어요. 죽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러니까 2번 죽는다는 거야. 너 2번 죽는다? 무트. 그러니까 너 죽어, 진짜 죽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신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반드시 죽여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서 살렸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잡아요. 선악으로, 이 성경책을 선악으로 딱 보면은 우리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거를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나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식으로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것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네가 선악으로 나무의 열매를 먹기 시작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자,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말에 의해서 죽는 거야. 그 율법에 의해서 네가 죽는 거야. 자,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좀 죄를 지었으면 막 하나님 날 심판할 것 같고 나를 막 지옥에 보낼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이 여러분 무언 억하 심정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 위해서 하나님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놓고 억하 심정 가지고 꽁해서 그 뒤끝 장난 아닌 그 하나님 뒤끝을 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자, 그 말이 아니라고. 여기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네가 선악으로 성경을 보고 네가 선악으로 말씀을 듣고 네가 선악으로 말씀을 증거해서 선악의 말씀으로 네가 그거를 먹게 되면, 이걸 알게 되면 너는 정말 죽을 거야. 너 죽을 지경이 될 거야. 이 땅에서 너 지옥이 될 거야. 네 마음이 지옥이 될 거야. 그게 무덤이 될 거야. 너의 무덤. 그래서 수건으로 나사로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싸잖아요. 나사로가 싼 거 아니죠. 수건으로 싸져 있죠. 싸져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요한복음 11장에 무덤에 들어갔다고요.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어떻게 죽은 거죠? 그러면 살려서 나오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건을 벗겨주라 그러잖아요. 벗겨주라고. 그게 뭐야? 복음이라고요. 수건으로 덮어서 들어간 거를 수건을 벗겨서 꺼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건을 이렇게 덮으면 모르는 거잖아. 그 모르는 거는 어둠이죠. 어둠이니까 소경이지. 그거를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은 어떻게? 무덤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사망이지. 그러니까 어둡죠.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게 죽은 거지. 그거를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만나면 주님이 그 수건을 벗겨 부활시켜 버린다고요. 깨닫게 해준다고요. 이 수건을 벗겨준다고요. 그게 부활이라고. 깨닫게 해준다고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과 먹어서 죽는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다 용서했구나. 이미 용서했는데 우리가 자꾸 선악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 저쪽 계시고 우리는 여기에 있고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이게 자꾸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무슨 복음이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 전도하라 그러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와요, 진짜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죽을 것 같으면서. 자기는 늘 마음이 짜증나고 슬프고 기분 나쁜데 전도는 하라고 그러고 전도는 해야 된다고, 장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가서 전도한다고. 예?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참 좋다고. 뭘 좋아? 넌 얼마나 좋아? 넌 자기는 안 좋아. 자기는 별로야. 지금 기분도 별로 안 좋아. 맨날 짜증내고 집에 가면 승질나. 이런 사람인데 자꾸 전도하라니까 전도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가 아니란 말이야. 자기가 속에서 천국이 일어나지.
자기 속에 수건이 벗겨져야지. 자기가 지금 주님을 깨달아야지. 그 복음을 깨달아야지. 생명나무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있어야지. 성경을 생명으로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은 장사하게 돼 있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그 복음이라는 먹을 거를 자꾸 주고 싶은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도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증거하다가 주님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율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 성경 전체를 율법으로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분석해서 생명나무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던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던졌다? 아니라는 거죠. 율법에서 복음이 나온 거니까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율법이라는 이 말씀을 전체를 분석하고 알고 있어요. 그게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그냥 막 모르고 야 복음이 좋은 거래 그러면 복음만 막 얘기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정작 무슨 얘기 한 건 잘 몰라. 성경을 그래놓고 복음만 얘기한다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속에 진정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너간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침례를 받아 죽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깨달아 하늘문이 열리는 사실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있어야 수건이 벗겨진 사람이고, 그거는 증거하지 말라고 해도 증거한다는 거지. 그게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자죠. 그래서 복음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먹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먹죠. 각종 나무 열매가 하나인데 하나라는 나무 열매를 왜 안 먹었어요? 먹죠. 근데 그동안 생명으로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계속 먹고 있었어요.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근데 어느 날 뱀이 와서 꼬신 거예요. 뱀이 와서 꼬시니까 하나님하고 너하고 뭔가 생각이 다른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데 네가 또 하나의 하나님이 될까 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싶었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되고 싶어서 이거 선악과를 딱 먹었네. 선악으로 이제 딱 분리해서 먹었네. 먹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먹자마자 하나님이 야! 이러고 막 나타났어요? 아니죠. 먹자마자 자기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치마를 해 입었어요. 여러분, 치마 해 입는 게 한 10분이면 나오나요? 여러분, 치마 만들면 10분이면 치마 만들어 나오냐고. 먹자마자 한 10분 동안 다 만들더니 촥 입고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한참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그죠? 잎사귀 다 따서 그걸 만들어야 되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죠. 신약시대에도. 율법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먹은 거에 대한 그 사건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해 입었거든요. 왜 해 입었다고 나와요? 알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알몸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아담아 어딨냐, 아담아 어딨냐, 진짜 어딨나 몰라서 꾹꾹 숨어가지고 숨바꼭질 하느라고 하나님이 몰라서 어딨냐 찾은 거예요. 알죠? 그런데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딨냐 어딨냐 그랬어요.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여기 있는데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치마 해 입었는데 왜 숨죠? 안 부끄러울 텐데. 아, 앞치마라 뒤에서 보면 좀 그래서 좀 거시기 하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죠. 치마를 해 입었는데도 왜 부끄럽냐면 이미 선악으로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악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고 자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빛이 되고 자기는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저녁이고 하나님은 아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자기는 땅이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야. 완전히 분리돼. 이게 선악으로 나누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열매를 먹고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해지시고 자기는 완전히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깨닫고 치마를 해입고 숨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잘 먹어보니까 내가 말한 게 맞지, 이 새끼들, 이랬어요?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창세기 3장에 10절 11절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 자, 벗었으니까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이랬죠? 벗었으니까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의 새끼야 이랬어요? 아니면 11절 봐요. 뭐라고 했나?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려서 그랬죠, 그죠? 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줬느냐 이 말이죠. 혹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 자, 그 말은 다시 우리가 또 바꿔야 되겠죠, 말을. 혹시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의 나무 열매로 그렇게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먹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느냐? 너 그렇게 말씀을 읽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하는 게 그죠? 자, 혹시 너 벗은 것을 네게 누가 알게 해줬냐? 너 혹시 선악과 먹은 거 아니야? 너 선악으로 말씀을 본 거 아니야? 너 선악으로 말씀을 들은 거 아니야? 너 선악으로 말씀을 깨달은 거 아니야? 이 말이죠? 그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누가 죽는다는 거요? 누가 죽이는 거요? 죽는겨? 지가 죽는겨. 그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그냥. 선악으로 말씀을 읽으면, 선악으로 알게 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자기가 죄인 되니까 그건 죽는 거라고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그냥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사는 게 그냥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는 게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 아들로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저쪽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 자기는 막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해입고 막 무서워서 숨은 거예요. 숨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혼낸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혹시 그거 먹은 거 아니야? 이런 거죠. 너 혹시 그거 그렇게 먹은 거 아니야? 너의 벗었음을 누가 그러는데 이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자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내가 가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누가 너 벗었다고 누가 알려줬냐?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너 벗었다고 우리 속된 말로 쪽팔리다고 누가 그러대? 에? 야, 너 그거 벗었다고 누가 너 부끄럽다고 누가 그러대? 이 말이에요. 누가 얘기하대? 네가 스스로 지금 부끄럽다고 여긴 거잖아. 나는 하나님은 영이야, 창조자고. 근데 네가 빨개 벗고 있든 네가 옷 입고 있든 하나님은 다 보여. 어차피 옛날에도 다 보고 있었고 지금도 다 보고 있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렇게 해 입은 것도 보고 있고 가죽 옷을 입어도 다 보여.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자시니까 어차피 옷을 벗었다고 해서 창피하게 여기질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 옷을 벗은 게 창피한 거고 옷을 벗은 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죄 졌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날 미워할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너 혹시 선악과 먹은 거 아니야? 너 혹시 선악과로 네가 그렇게 말씀을 깨달은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널 심판한다고만 여기겠지. 그러나 너를 심판하기에 앞서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내 아들을 보내서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를 살리려고, 너를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고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는 거지. 너는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사실은 없었는데 지금 네가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은 네가 성경을 선악과로 본 거야. 너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은 벗었으므로 부끄럽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부러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벗은 그 사람을, 막 숨어있는 그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아담 어딨냐? 아담 어딨냐? 나 부끄러워 숨었어요. 누가
벗었다고 부끄럽다고 그러대. 누가 그러대? 여러분 죄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한다고 누가 그러대? 여러분이 죄졌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누가 그러대? 네가 죄지고 네가 어둠 가운데 산다고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고 누가 그러대? 그 말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누가 알려줬냐?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네가 스스로 선악으로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마음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으로 알게 되면 죽음을 가져옵니다. 자기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무 무서운 거야. 막 창피하고 죄를 진 것에 대해서 막 창피하고 무섭고,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누가 선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밖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누가 뭐 좀 더 착한 일 많이 하고 조금 더 착한 일 못하고 이런 게 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땅에 사는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냥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싶어서 사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누가 너를 부끄러워? 나는,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하는데, 나는 너를 죄졌다고 너를 미워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하대? 그런 얘기예요. 성경이 다르게 보이죠? 이게 선악으로 성경을 보는 거하고 생명으로 성경을 보는 거하고 이게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 선악으로 살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다 조건을 내서 내가 이만큼 한 만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겠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안 생기겠지. 이렇게 다 모든 걸 조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땅의 삶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 같은 우리들을 막 덮어준 거죠. 자, 생각해봐요. 네가 부끄럽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은 너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한 거야. 근데 네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한 거야. 그런 마음 갖지 마. 그런 걸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다 보고 있죠, 사실은. 네. 여러분 보세요. 자, 회개하니까 용서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회개하니까 용서를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생각이라고요. 하나님 생각은 어떨까요? 하나님 생각은? 예? 하나님 생각은? 야, 용서해 줄 테니까 너 회개해. 그러면 천국이 너의 것이 될 거야. 자, 봐요.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돌아선다는 말이야. 너 몰랐잖아. 이제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이해했으면 돌아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돌아와. 죄인과 함께 있었던 탕자야, 아버지에게 돌아와. 그렇죠? 아버지에게 돌아와. 그러면 네가 내 가진 모든 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게 다 네 거가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네가 스스로 등불을 꺼뜨리는 거야. 스스로 기름 등불이 꺼지고 있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계속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속에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율법으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꾸 그렇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복음이 자꾸 사라지고 있으니까 기름 등불 꺼져가는 거지. 그러므로 기름 등불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기름 등불 계속 꺼지는 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을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창녀라 그러는 거죠. 음녀 같은 자들, 하나님과 분리가 안 된 자들, 어리석은 자,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주님께서 수건을 벗겨주시고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그러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무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하고 평화롭기를 원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평강할지어다. 너와 내가 하나다. 너와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래 내가 부활했으니 너와 내가 하나다. 우리 복음으로 살자. 기쁨으로 살자. 기름등불 꺼뜨리지 마라. 진리의 말씀을 꺼뜨리지 마라. 그 복음을 꺼뜨리지 마라. 이것을 장사함으로써 네 속에 천국을 누리도록 하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살아갈 그런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 하늘의 세상인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천국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 우리의 속에 있으면 됩니다. 주의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주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주의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장사꾼이 되고 주님을 장사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